예배 오늘로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으로 봐도 처음에 성경인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참 뭔가를 흘러가고 난 다음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처음 자리가 어디였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더라? 혼란스러우면 항상 첫 자리를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어느 정도 풀리는데 계속 혼란스러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다음 어떻게 가지? 그 다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에, 우리가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들이 성경 구석구석 여러 곳들에 다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상의 가장 근본적인 줄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 첫 번째 우리가 첫날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참 좋구나. 모든 세상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먼저 불편한 것들이 먼저 생각나요. 뭐 날씨가 화창하면 날씨가 좀 비가 와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구름이 있거나 그러면 역시 날씨는 화창해야지 왜 이런 꾸물꾸물한 날씨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항상 불편한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래의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의 세계들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긍정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봤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그 다음에 모든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청직입니다. 일꾼, 무슨 돈 주고 고용한 억지로 돈 받을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기쁘게 함께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꾼, 농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한 것들 속에 성경은 굉장히 깊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 이미 남자 또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익숙한 생활도 한번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거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남자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남자지만 여자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여성인 나는 상대방 남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몇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처럼 사람은 크게 보면 굳이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생적인 한 어떤 뭐랄까요? 인간으로 또는 생물로서의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은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한번 아주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성으로서의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저는 남자니까 참 많은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가장 가깝게는 항상 가족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여성이겠고 저는 누나만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형제 아무도 없이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낳았을 때부터 누나들만 봤죠. 동네 형들이 있는 집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웠죠. 근데 어쨌든 누나만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언제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저 철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성이 자라고 나이가 이렇게 되면 여자가 남자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어려서 느꼈죠 저도. 근데 자라면서 다른데 달라서 더 끌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얼정 정도 나이가 되면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학교 뭐 가장 가까이서는 동네에도 뭐 이제 뭐 예전에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동네 애들이 많았으니까 남자애들도 있었지만 여자애들도 있고 그런데 놀기는 남자애들하고 거의 노는데 여자애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그 학교를 가도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남녀공학 초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으니까 그럴 때도 이제 여자 친구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제가 청소년 시절 이후로는 저희 때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뭐 집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완전히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공학이 없었으니까 청소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교회를 가니까 있는 거예요. 네, 교회를 가니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원해서 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뭐 이런저런 한사적 때 저희 가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었거든요. 나가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여자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있고 또 딸이 있고 해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살아왔겠죠. 참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생물학적 남성으로 여성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 감정, 마음들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복을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대대로 잘 번성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대대로 번성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어떤 의무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진 사랑의 감정, 좋은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끌리게 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대를 잇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하면서 제가 그 시편을 128편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128편에도 그렇잖아요. 너의 그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그게 너희 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성한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있는 우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차적인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특이해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느끼고 그렇지만 다른 여타 그 동물들, 짐승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암컷, 수컷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암컷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자고 수컷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암컷, 수컷하고 사람의 남자,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 네. 생물학적인 그걸로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그냥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젠더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성이 타고나는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고나는 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습화되는 성의 유형이 또 있다. 이제 그게 젠더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끌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여가는 감정과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입받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계속 배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그렇게 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정말 그거 많았었어요. 더군다나 또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누나들만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요. 어려서부터. 남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누나들은 반대로 여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서는 안 되고 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감추고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다름이 어떻게 변해요? 나쁨과 좋음으로 변합니다. 또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배웁니다. 그냥 여성과 남성을 꼭 같이 기준을 대서 이거는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건 우월한 거고 저건 열등한 거다 라는 식으로 배웁니다. 익숙한 게 뭘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된다. 남자는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무뚝뚝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속내를 다 말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속내는 감추고 이렇게 뭔가 점잖게 항상 점잖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점잖아야 된다. 점잖아라. 무뚝뚝하게 되는 거. 또 남자는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성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사회생활들이 우선적으로 되니까 이제 공익적인 부분들을 하게 되고 이제 여성들은 이제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들은 뭐 약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나긋나긋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남자와 다르게 여자들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남자들은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여자들은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여성들은 또 감성과 또 가정의 사적인 일들과 많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남성적 그 문화들 속에서는 남자의 이런 것들을 좋음으로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나쁘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열등한 것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가 너무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 애써 찾아내보니 아 그렇구나 라고 제가 최근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 자신의 인생을 단추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 나도 길들여졌구나 라는 걸 제가 비로소 알면서 제 성격 형성이나 모든 판단, 말투 이런 것들이 아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식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로 재미를 봤어요. 재미를 봤어요. 왜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남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아니, 키도 작고 뭔가 이렇게 두드러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는 저의 특징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행동을 막 이렇게 좀 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두각을 나타낸달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 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이런 사회 운동을 하고
또 목회도 좀 그런 것하고 관계된 거. 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본 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뿐입니까? 사람들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편차가 있을 뿐이지 대개 이게 인류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남성과 여성으로 자라는 가운데서 이미 벌써 다름이 단순한 다르구나 라는 그 어떤 다양함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우열로 이건 우월한 거고 이건 열등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의 어떤 우열로 만들어지고 특별히 또 남성들은 우리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남성들이 힘과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리 사회 자체가 다 남성 우월적 어떤 사회 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익숙한 특징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걸 이겨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들은 우월한 것이고 또 여성들이 갖고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돌보고 살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보잘것없고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형태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 거죠. 불필요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부차적인 항상 부차적인 걸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그런 오랫동안 가져 있는 게 남자는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벌어먹여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집에 앉아서 쇼핑이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아주 하찮은 존재 이런 식의 인상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거의 모든 영역이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거의 열등하고 부차적인 존재로 인상이 굳어집니다. 이게 애써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 그렇구나라고 찾아내면서 제가 관찰하니까 그런 거지 저도 너무 오랫동안 남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에 대한 제가 그 시각을 내가 장애인이 아니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장애인 체험 비슷한 걸 한 적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지하철을 이렇게 막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뛰어내려가다가 이렇게 그 계단에서 접질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발목이 이제 퉁퉁 이렇게 접질려가지고 부어가지고 다행히 뭐 부러지진 않았는데 침 맞고 한동안 굉장히 걷는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걷는 도로죠. 인도의 굴곡이 이렇게 심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을 때는 이 걷는 게 뭐 여기가 조금 높고 여기가 좀 낮고 경사가 이렇게 져 있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이 약간의 경사 차이를 항상 이렇게 보면서 딛는 거예요. 조금 더 편편한 데를 제가 찾으면서 다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이제 여성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여성이 직접 된 거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딸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남자들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이렇게 영화에서 보니까 야 너 밤길 조심해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성들에게는 이 밤길 조심해라는 말이 진짜 사실적인 얘기라는 거 이게 남자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이 사회 구조의 모든 어떤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나 또 이렇게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강한 거죠. 계속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회문화 정치적인 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는 기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과 우열
또는 가림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판단의 기준은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지금까지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랬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란 책의 특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특징도 모르고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원래 그런 맥락이 아닌 거를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당연히 고대의 책입니다. 고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심지어는 3500년 전, 가장 오래된 우리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때부터 잡아도 15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죠. 고대도 뭐 엄청난 고대입니다. 그 엄청난 고대 시대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을 목표로 써진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를 대상으로 쓰여져 있던 거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표현이나 문장이나 어떤 그 분위기가 지금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거하고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당시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전부 다 아주 깊은 가부장,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가부장 문화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내용들이 기본적인 골격으로 깔려 있죠.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16일이지, 17일인가요? 17일입니다. 오늘 17일인데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를 뽑나요? 없죠.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 개념 없습니다. 또 신분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왕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 뼈대로 깔려 있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느껴졌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그렇다면 그 당시의 그 맥락을 오늘로 갖고 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 연결될까?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 봐라 종도 있고 노예도 있으니까 오늘날도 노예도 있어도 되는 거고 종도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봐도 당연히 그 당시 시대와 문화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 맞다 여성차별하는 거 맞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었죠.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미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에 딱 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담 하나가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이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기서 이제 갈빗대라는 것은 지금의 이 갈빗대는 아닙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딱 뭐라고 확신은 할 수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갈빗대라고 썼지만 지금 이제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이 그냥 뼈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부 안에 뼈와 살을 포함한 그런 한 뭉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갈빗대 하나를 취하해서 그걸로 사람을 만들었고 이제 그게 여자가 되어서 아담에게 끌고 왔다, 데리고 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읽어봐도 어떻습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들에게 부차적인 존재다. 왜? 아니, 아담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자를, 그것도 아담의 어떤 일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부차적이냐. 얼마나 어찌 보면 뭐 부차적이라는 말은 좀 너무 심하다면 아무튼 남성이 중심이고 여자는 약간 거기에 또 떨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뉘앙스를 우리가 다 놓치고 그냥 뼈대만 읽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러냐?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담.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마. 아다마가 원래의 뜻은 흙입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 이제 우리식으로는 아담이라고 하지만 아다마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인데 사람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인 동시에 사람의 대표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성이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본다면 맨이죠, 맨. 맨. 맨도 사람도 맨이라고 부르고 남자도 맨이라고 부르죠. 그거 똑같은 상황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을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뭔가 그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오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 느낌은 보조자 같이 느껴요. 알바생. 응? 알바생. 주인이 다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쓰는 알바생, 보조자로서의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는요. 가장 잘 맞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그리고 이 짝이라는 말 속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가장 잘 필요한 짝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상보적이에요. 짝이라는 건 상보적이지 않습니까? 짝이라는 말죠. 자, 여러분 장갑 생각해 보세요. 양말 생각해 보세요. 한 짝의 의미 있습니까? 없잖아요. 항상 오른쪽, 왼쪽 다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나 오른쪽 양말이 좋아. 오른쪽 장갑이 좋아. 그것만 갖고 있어봐야 장갑의 의미, 양말의 의미가 없어요. 짝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의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의 남자, 짝으로서 서로 돕는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로는 완성되지 않는, 아까 양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는 의미가 없어요. 한 짝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에 완성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시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 뭐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짝으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완성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만의 의미, 여자로서만의 의미로서는 사람의 완성된 의미가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열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열의 의미가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성은 대표하고 여성은 대표하지 않는다?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요. 남성도 대표하고 여성도 대표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남성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천 년 전 가부장적의 뼈대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익숙한 그 관념 속에서 주도적인 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다 머릿속에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의미를 담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러면 모성적 의미의 하나님상이 안 나타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라든가 뭐 시편이나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그 어떤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뭐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모성적 하나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DNA,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남성성,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여성성을 다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도 대표하고 남성도 대표하는 거지, 남성은 대표하고 여성은 대표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이치만 보더라도 우열을 가리거나 그런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하는, 이거는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지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해도 성경의 여성과는요 매우 파격적입니다. 오늘 그것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신약도 살펴보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런 표현들이 간간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뭐 3시간 동안 우리가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 한마디 한마디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려면 그 3시간 동안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3시간 중에 한마디 한 거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사람 생각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다가 잠깐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증언해 주는 것일 수도 있는, 자기 마음과는 다른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한 얘기 한마디 딱 띄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것과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음.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겪었지만, 뭐 여성들을 폄하하는 가운데서는 예수의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여자가 있냐? 여자 없지 않냐? 이렇게 저희 교단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실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 중에 남자가 없었어요. 다 여자만 남아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뭐 다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합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물론 남자들이 있었죠. 뭐 백부장, 로마 군인들 있었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15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 또 뭐 사도들 얘기도 안 나오고 뭐 다른 제자들 얘기도 없고,
뭐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얘기하면서 또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고 또 바로 뒤에를 보시면 16장 1절 보십시오. 16장 1절.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 첫 새벽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뭐 그러면서 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거기 천사가 있었다. 그 얘기하면서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여자들을 만나실 때 물론 이 여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러나 뭐 천사였나? 저기를 지키는 사람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가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라. 자, 왜 전해야 됩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베드로들은 다 숨어 있으니까. 도망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여자들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자들만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여자들만 있었고 여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여자들이 용케 있었나 보다. 용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공권력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탄탄하게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뭐 경찰이 뭐 엄밀한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증인이 봤다. 뭐 아니면은 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중요해요. 근데 증인을 아무나 세울 수 있겠어요?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아예 믿을 수 없다. 증인이 아니다. 증인의 그 범주에서 아예 여자들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다른 증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오셨다. 라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성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니 어떻게 여자가 본 목격의 얘기들을 그걸 가지고 성경을 썼어? 에이 엉터리네. 못 믿어. 여성들이 말한 거를 어떻게 믿어? 그건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야. 아니면 환상이야. 여자들은 항상 말들을 잘하잖아. 이렇게 웃고 만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놓고 여성들의 목격을 증인으로 확언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성경도 고대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의 분위기와 문화권을 많이 채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봤다면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기상천외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로 해석을 해야지 그냥 옛날에 1500년 전, 2000년 전에 그 기록 그 방식 그대로 오늘날로 1대1로 적용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고 창조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 4장 그리고 아브라함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 고대의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태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뭐냐 하면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라고 보셔야 돼요. 줄기. 자, 우리 법을 봅시다. 법도요. 헌법이 있고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뭐예요? 가장 큰 뼈대가 되는 줄기입니다. 그 어떻게든 기둥이라고 할 수, 집이라고 하면 기둥이에요. 그 위에 이제 지붕도 올리고 뭐죠? 또 이렇게 판자떼기도 둘러서 벽도 만들고 뭐 구들도 만들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둥이 서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요,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다. 기본 골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기본 골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나 그런 내용들은 그거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적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부차적이거나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기둥의 맥락 속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회적으로도 계속 변화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군다나 성경을 근거로 여성을 차별한다? 그리고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왜?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마가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 자체가 여성의 사도됨, 여성의 증거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의 말을 못 믿어. 여성들이 무슨 가르쳐. 라고 한다고 하면 목사를 그래서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 안수 추진 행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단순하게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한다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게 설명은 될 수 있어요. 설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일수록 항상 밖에 있는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위험, 뭐 자연, 짐승, 재난, 또 외적 지키는 거잖아요. 방어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전투형, 개척형 남성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일단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밀림에서 길을 잃었어요. 남자 여자 다 같이 있는데 밀림에서 길을 잃었어요. 일단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네? 또 뭐 무슨 짐승이 달겨들지도 모르고 또 그 이렇게 높이 쌓인 그 우거진 숲을 쳐나가야 되고 거기서는 일단 남성들의 리더십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부장 사회를 만든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성들은 항상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위치에 머무른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고 또 그 남성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이렇게 그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밖에서 뭔가를 헤쳐나가서도 멘붕이 와서 뭘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 다 다스려져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였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아예 여성과 여성성이 없어지면 인류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예전과 같은 개척형의 시대라기보다는요. 이미 과학문명이나 물질의 이런 그 문명들이 발전할 만큼 발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화두 아시잖아요. 다 돌봄. 어떻게 하면 잘 그 뭐랄까 이렇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딱 그 요양사 자격증 따고 있잖아요.
돌봄의 시대가 됐어요. 다 돌봄. 근데 꼭 몸으로 안 돌본다 하더라도 돌봄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해요. 뭐 심지어는 대통령들까지도. 다 쌍무시하고 내가 결정하면 다 따라와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함께 제안해 나가고 이런 그 리더십들로 이 21세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문명이 거의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는 남자들은 많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또 교회 현실에서 차별과 우열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사회 문제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청지기로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청지기가 누구예요? 남자? 아니요. 남자와 여자. 남자도 청지기고 여자도 청지기인데 남자 따로 청지기 역할하고 여자 따로 청지기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짝으로 함께하는 그 일 자체가 청지기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역할이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역할은 얼마든지 존중하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할지라도 거기에 자꾸 우열을 갖다 붙이면서 이거는 중요한 일, 이건 부차적인 일, 이거는 잘하는 거고 아니 저거는 없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한번 주보를 또 보시죠. 이 공동체의 바로 이제 사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안쪽 면 말고 바깥쪽 면 보면 이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분 있죠. 주소, 연락처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예. 처음에 중심성이 있고 두 번째 개방성이 있죠. 이거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방성 한번 시작. 개방성, 국적, 신분, 성별, 세대 차이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뭐 국적이 뭐 어떤 국적이냐, 신분, 또 성별, 세대 차이 이런 게 결코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다양하지. 사람은 다 다양하다.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지어졌다면 그냥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자로 또는 여자로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나이도 있겠죠. 뭐 30대로, 40대로, 50대로, 60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시대와 세대와 성별에 따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나와 다른 모습의 형상 나는 남편인데 나에게 아내 또는 나는 아내인데 나에게 있었어요 남편 또는 아들, 딸 또 남녀의 형제들 뭐 친구들 사이에도 남자, 여자 오늘은 말씀처럼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성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형상들이 무엇일지 뭐 깊이 좀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또 존중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